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슬프게 부를 찬양이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국가적으로 할로윈 참사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국가 애도 기간이었죠. 너무나 안타까운 참사라 마음도 무너지고 이 마음이 아리다는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분들과 사실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데 이 유족들은 어떨까? 참 그거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하고 막 원통하기도 하고 뭐 원망스럽기도 하고 뭐 얼마나 이러면 힘들겠어요. 그들의 어떤 아픈 마음이 막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애도 기간이 끝나는 토요일을 앞두고 속보가 하나 떴어요. 경북 봉화의 아연광산에 갇혀있던 광부 2명이 구조되었다는 거죠. 제가 그 속보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참 감사. 221시간 9일하고도 5일이에요. 크피빅스 스럼봉하고 바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그걸 받아서 먹으면서 버티고 견뎠다고 그러죠. 체온 유지를 위해서 비닐로 그 부집을 하고 모닥불을 피웠어요. 그렇게 견뎌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쩌면 여러분 바위 틈에서 똑똑 떨어지는 그 물방울 하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3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하나는 성례입니다. 성찬과 세례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연약해서 말씀보다는 찬양에 더 은혜를 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공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때가 되면 성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매주일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매주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한시도 잊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찬을 거행하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어디 그뿐인가.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는가.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같이 기억하고 같이 감격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만찬을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교회가 커지고 성도수가 많아지면서 성찬을 준비하는 것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성찬 예식이 연중 몇 차례씩 행하는 관례처럼 되어버렸어요. 그 저희 교회도 1년에 한 3차례 4차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코로나 주간에는 그것도 못했잖아요. 참 아쉬운 부분이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도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가? 성찬을 통하여서 성찬을 참여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될 것인가? 성찬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찬 예식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행하셨죠. 그때 처음으로 그 행을 하시면서 성찬식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언제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이것을 행하며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을, 이 성만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에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마음에 되새기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그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죽음은 우리의 죄값이었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어요. 참 사람이 되셨어요. 참 사람이 되어 죽으셨다가 그분은 하나님 시기에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감격하면서 마음이 새기는 것이 여러분 성찬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주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제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사랑할 만한 덩어리가 뭐가 있습니까?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가 아쉬워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어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질문을 던졌어요. 왜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부르게 된 찬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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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주는 생명.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시를 뜨고 지금 특히 여러분 예수 어린 양,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희생 양이 되신 예수 어린 양. 여러분 그 부분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 그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감격,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쏟아 부으신 그 크신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감격하는 것이 성만찬이 가진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어떤 때는 이해가 다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사랑의 길이를 도무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감격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다.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 성찬이에요. 예수님을 추도하는 자리가 성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막 의식을 하는 그런 것이 성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그 말 속에는요 무엇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죽으시고 끝나서 구원자가 되신 것이 아니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는 떡과 잔을 대하면서 그 예수님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요 성찬을 예수님의 죽으심에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을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추도하는 그런 성찬식이 된다면 그것은 성찬을 우리가 잘못 거행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을 여러분 확인하는 시간, 이게 성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성도가요 결혼한 지 10년 동안 처음에는 참 괜찮은 남편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10년 동안 구타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와서 구타를 하고 그래 몸이 빠질 데가 없어요. 심지어 자녀들까지 막 집어 던지는 그런 난폭한 그런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지치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요. 어느 여름날 모기가 웽 하고 와서 자기 팔 쪽에 탁 앉아서 피를 빨아먹는데 그거 하나 그냥 손을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날려보내기 힘이 없어요.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모기가요 얼마나 신나게 빨아먹든지 잔뜩 빨아먹고는 휙 날아가다가 툭 떨어지더래요. 픽 쓰러지더래요. 이유가 뭔가? 지금까지 남편에게 맞으면서 살아가면서 자기 몸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몸의 피가 피가 아니라 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내가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고 집사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자기를 때리는 남편이 불쌍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감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그분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 성도는 잘 몰랐지만 그가 그렇게 고통당하던 그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동참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떡을 리할 때, 잔을 리할 때 여러분 그거를 확인하시는 그런 그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오늘 학습을 받는 두 분도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하셔야 돼요. 보시더라도 그렇게 참여하셔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성찬을 참여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 간에 한 몸을 이룬 지체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는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여러 개 떡을 나눠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떡에서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너희들은 나와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고 너희들끼리도 하나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성도 간의 이 끈끈한 사랑의 끈이 다시 한번 조여지는 그런 시간이 성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성찬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AD 한 50년경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탁월한 사도가 세운 교회가 그가 떠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이건 뭘 보여줄까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에 문제가 생겼는데, 자 27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29절요. 같이요.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왜 이 말을 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을 잘못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증거가 있어요. 자,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30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만찬에 잘못 참여해서 병든 자도 있고 약하게 된 자도 있고 이미 죽은 자도 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 사실 이게 은혜예요.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죄 계속 더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이 할로윈 참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들보다 어려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 그렇게 매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요. 어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막 예전에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저는 그러기를 잘했어요. 목사님 때문에 판단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얘는 그런 마음보다는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나는 저들보다 뭐가 더 나은가? 더 나은 게 없어요. 그들은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들켜서 그런 거지. 저나 여러분의 오늘 안 들킨 죄 때문에 이렇게 뭐 당당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죄까지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덮어주신 거 아니에요? 다 씻어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 성만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것을 바로잡는 일을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요, 오고 오는 교회들에서 행하는 성만찬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성찬에 임하는 자세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려 주신 것, 자기들을 위한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고 감격하는 그런 시간이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어떤 사람은 성만찬을 통해서 배불리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 교회는요 노예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문화는 차별이 있는 문화입니다. 근데 교회는 노예든 종이든 주인이든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차별이 없는 거예요.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는 것이 교회였기 때문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은 주일날 모일 때 여유롭게 모일 수가 있어요. 일찍 올 수 있는 거죠.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그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애들 다 해놓고 와서 보면 좀 늦게 오면 문 좋은 사람들이 성만찬에 준비된 것도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무엇을 놓친 겁니까? 약한 사람들. 이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같이 그들과 함께 동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배만 불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놓고 주님 몸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행할 때 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찬을 행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학습받는 분들도 성찬에 참여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학습을 받고 세례를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게 하느냐?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이 떡과 잔을 이해할 수, 스스로 이해하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시인하게 하는 것, 시인하는 것을 보고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요,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려도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내가 어른인데 그 빵조가리 그 멋이라고 그거 하나 안 주나.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제가 목요일 때 보니까 막 아기들이 4살, 3살, 4살 된 아기들이 아이 엄마가 막 이 카스텔의 빵을 막 먹으면서 자기는 안 주는 거예요. 막 뗐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고 아이를 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이런 거는요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성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고 그럴 때가 했다면 그거 큰일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성찬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 성도들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 확인하는 시간이지. 배불리는 그런 시간도 아니고.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찬식에는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성찬식을 여러분 행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의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나의 구원자, 완벽한 구원자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이 성찬에 동참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에 저는 다시 한번 감격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뭐 연중 행사를 행하니까 그냥 참여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자기의 죄를 잘못하면 먹고 마시는 행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찬을 행할 때 제가 한 달 전부터 여러분 광고를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양심의 끓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보혈을 의시하면서 나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성찬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또 학습을 통하여서 내가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임을 확인하시고 또 우리 교인들끼리 하나가 되었다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학습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